한 줄 노트 코너입니다. 이번 주 설교중 목사님의 한 줄 노트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 에스더 6장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복음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두 모르드게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싫어가지고 저놈을 나무 형틀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그걸 청하러 그 밤에 왕을 찾아갔는데 왕께서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여봐라 궁중일기를 하나 가져오너라. 근데 내시가 가서 궁중일기를 손을 뻗쳐서 아무거나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디 읽어보거라. 읽었는데 그 궁중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고발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서 그 넷이 두 사람이 이제 처형이 됐는데 왕이 그 궁중일기를 들으면서 여봐라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을 베푼 게 있느냐? 아니 이렇게 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데 내가 상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아무 관작도 베푼 게 없습니다. 그때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성경 시작이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으므로 그러면 몇 시일까요? 초저녁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초저녁이 아니고 깊은 밤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니 초저녁에 왕을 찾아왔다면 또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깊은 밤에 이 하만이 찾아왔느냐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르드게에 대한 그 고발한 내용을 읽고 있는 그 순간 그 하만이 딱 당도해가지고 밖에 딱 대기하고 있고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죽이려고 청하러 온 건데 왕이 부르시더니 내가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하만의 마음에 나 외에 누구려? 그 생각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내가 오늘 내 하고 싶은 거 다 요청해야지. 왕이시여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는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외치게 하소서 하는데 그래? 네 말 참 좋다. 내가 이 충성스러운 종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네가 청하는 대로 하겠다. 자, 너는 가서 저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위하여 이렇게 하거라.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사건을 인하여 완전히 하만과 모르드게가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네. 이 과정 속에서 그냥 전체적인 걸로 보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보면 세부를 해가지고 해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하나님이다. 야, 여기도 하나님이다. 여기도 하나님이다. 야, 어떻게 그 잠이 오지 않는 그 깊은 밤에 하만이 그 순간에 딱 와 있으며 그 궁중일기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 어떻게 궁중일기를 그걸 마침 들고 왔으며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할 텐데.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과 내가 나를 위하는 것과 어느 게 나으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낫다. 봐라, 성경에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모르드게를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세우시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지키시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복되게 하시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면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또 가족들 사이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야,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지키시는 것처럼 나도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삶이 어디 있겠나. 이번 이 에스더 6장 그리고 그 속에 그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세우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복되게 하시듯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왕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참 많은 이 국정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적인 복잡한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그랬을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궁중일기를 보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지난 여름 캠프 때도 박우수 목사님께서 계속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번 설교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이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감사를 우리 마음에 떠올린다는 것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 삶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차원의 삶이 되어질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전에 15년도에 16년도 강남에 있었죠. 그 전에 동대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목사님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동대구 있으면서 목사님 받고 계신 그 재판에 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 에스더와 연결이 됐어요. 에스더 성경을 쭉 읽는데 에스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 잠이 오지 않게 해서 그 궁중 일기 하나 뭐라도 가져와 볼래? 그래서 궁중일기 가져오라 해가지고 가서 손을 뻗쳐가 딱 잡아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이거 잡고 가라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처럼 그 모르드게의 고발한 내용이 딱 그 손에 들려왔고 또 그 내용을 듣고 그에게 무슨 관작을 베푼 게 있느냐 하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에게 무슨 상을 주리라 거기 밖에 누구 없느냐 그 마침 또 하만이 이렇게 순간순간 과정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목사님 생애 그리고 우리 선교회 하나님은 이 에스더 성경을 에스더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이끌어 오신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만날 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칠 거고요.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요, 원망, 불평이 사라지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커지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또 새롭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됐을 때 어둠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고 또 음란이 아니면 미움이 또 죄악된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저번 주인가요? 수양회 때 말씀 전하시면서 호주머니에서 감사를 끄집어내. 그 이제 목사님 그 마인드북 중에 이 마음의 백화점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마음의 백화점에 슬픔을 갖다 넣어놓으면 어떡해요? 그 마음의 백화점에 감사를, 기쁨을, 소망을, 즐거움을, 행복을 그만 가득 채워놓고 살면 부자죠. 그 사람이 부자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될 때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감사를 우리들 마음에 가득 채우면 불평, 어두움이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어서 쫓겨나고요. 또 이 감사는 또 행복과 또 새 힘과 또 소망을 또 끌어오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인데요. 이 온전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친히 열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은 구원만큼이나 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 한 분이 시리에 빠져 있는 형제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닭장 속에 독수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날 줄도 모르고 날 생각도 하지 않고 독수리인데도 닭이 돼서 닭들과 똑같이 이 독수리가 독수리로 살면 닭이 먹이가 되겠죠. 다 잡아먹을 먹잇감이 되는 건데 닭이 되니까 닭 친구가 돼가지고 닭장 속에서 꼬꼬댁 막 그러면서 뭐이나 주워 먹고 어떻게 하늘 나는 그 왕자가 말이지 어떻게 닭장 속에 닭으로 사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집의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저기 가게에 가면요 독수리 새끼가요 닭장 속에 갇혀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할아버지 그 독수리 새끼 좀 구해주세요. 그냥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그 독수리 새끼를 사가지고 그 독수리를 날려주고 싶어서 하늘을 나는 정말 비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가지고 넓은 초원에 나가가지고 높이 들고는 이 독수리를 하늘로 번쩍 집어 던졌는데 날개를 푸득푸득 치면서 쫙 날아갈 줄 알았더니 하이 세상에 독수리가 닭이 돼가지고 네. 꼬꾸라져서 땅바닥에 콱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할아버지 저 독수리 못 나나 봐요. 이제 어떡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독수리가 나는 법을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괜찮아 조금만 있어봐. 그러더니 독수리를 가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 산 아래 골짜기 기슭을 내려다 보이게 하면서 독수리를 뭔가 내 잠재에 있는 비상하는 정말 능력을, 잠자고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워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안 되겠다. 그러더니 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저 산 아래 펼쳐져 있는 드넓은 초원을 쫙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손 위에 얹어서 멀리 내려다 보도록 했는데, 그때부터 발이 꿈틀 그다음에 깃털을 푸득푸득 하는, 뭔가 깨어나는 듯 하더니 눈빛이 번쩍하고 밝아지더니 할아버지가 느꼈어요. 이제야 이 독수리가 자신이 독수리라는 걸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비상할 수 있는 그 잠자고 있는 능력을 딱 깨워주고는 팍 집어던졌는데, 곤두박질하는 줄 알았더니 날개를 쫙 펼치고 있잖아요. 하늘을 쫙 나는데 이 소녀하고 할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이 독수리라는 걸 알면 왜 닭장 속에 갇혀 살겠어? 독수리라는 거 모르니까 닭장 속에 갇혀 사는 거지. 내가 독수리인데 왜 닭장 속에 갇혀 살아야 돼요? 형제님이 아직 독수리라는 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형제님이 독수리가 돼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죠? 형제님이 조금 감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 오세요. 교제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 새로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아닌가요? 네. 독수리 오형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수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닭장 속에 갇혀가지고 닭이 돼서 살아야 되느냐고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깨어나서 비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날개짓을 딱 믿음의 날개짓을 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건 시작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비상을 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될 줄 믿는데, 이제 비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것이 무척 아쉬울 정도로 온 몸으로 이 비상하는 독수리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기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